우리를 생각해 보면 다 목이 마른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속 안에 속 태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령 씨가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이효령 씨에게 묻더래요. 그때 이렇게 이효령 씨가 되물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배고프면 어디 가죠? 식당이요. 그러면 알고 싶을 때는요? 도서관이요. 그럼 심심할 때는요? 그럼 극장에 가서 영화 보죠.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요? 이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효령 씨가 한 말이 그런 때 가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한, 즉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허한 빈 공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은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늘도 간절하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줄 테니 와서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2절과 3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네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얼른 받으려고, 너무나도 반가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른 받으려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 심리학에서는 코쿠닝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누에고치라고 하는 코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숨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에고치처럼 껍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코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코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사야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고 다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계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쯤이면 이제 찾을만 한데 찾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포로지에 살고 있으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으면 나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지금 우리의 가슴을 치는 외침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할 때인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가슴을 치며 호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유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세상을 코로나로 폐쇄시키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닌지, 또 강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항상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 자체는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본문에서 6절에서 찾으라, 부르라 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 겹치듯이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사야도 그렇고 주님도 이 똑같은 말에 왜 반복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갈급하고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갈급함 하면 생각나는 게 시편 42편이죠.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편 이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망명길을 오를 때에 다윗을 따라 나섰던 고라의 자손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신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지 그 애타는 마음을 옆에서 그냥 읽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원래 사슴의 피는요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이 사슴은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했던 사슴이 목마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를 때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사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볼 때 다윗에게는 이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왕궁의 또 권력의 물질의 그 외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42편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보이는 다윗, 그 다윗을 바라보며 그 고라 자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갈급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갈급함, 갈망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
나로 인해 교회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싶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오늘 시편 42편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자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또 영광을 다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갈급해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9편 10절은 또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또한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우리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사야 55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이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을 버린 빈 마음이어야 하고 버릴 것들을 놓은 빈 손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바꿔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할 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야 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끊임없이 찾고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